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차를 타고 가던 한 부부가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됐습니다. 서로 말도 안 하고 썰렁하게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남편이 운전하다가 괜히 기분 나쁘니까 깜빡이도 안 켜고 갑작스럽게 다른 차선으로 끼어든 거예요. 그 뒤에 타고 따라오던 차가 빵 거리면서 화가 많이 났는지 옆으로 이렇게 추월해 가면서 창문을 열고 남편을 향해서 보레보레 소리를 지렸습니다. 야, 이 바보 멍청이 뭐 저리 쫓해? 운전 똑바로 못해? 그때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아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아니 몰라.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당신을 잘한대요? 남편이 기분이 확 상했어요. 기분 나쁘지만 그래도 꼭 참고 이렇게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데 마침 이제 집 다 왔을 때 골목길에 접어드는데 그때 개 한 마리가 멀쩡멀쩡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기분이 나쁜 차에 아내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저기 봐, 당신 친척 지나가네. 인사 좀 하지? 아내가 창문을 찡 열더니 그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안녕하셨어요 시아주버님. 여기 못된 당신 남편이 있는데 한번 깨물어주세요. 네. 말로는 아내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한 통계 보니까 미혼 남녀가 생각하는 남성의 결혼 정년기는 32.3세에서 33세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결혼 정년기는 29.7세에서 30.8세랍니다. 그리고 미혼 여성들이 결혼에 대해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은 때가 언제냐 물어봤더니 29살 때였답니다. 30이 넘어가면 이게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거 자기 스스로도. 그리고 주변에서도 계속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언제 결혼할 거냐 뭐 이러면서. 그래서 29살 때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도 사회조사 결과에 보니까 꼭 결혼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고 응답한 비율이 48.1%였습니다. 이건 어떤 소수의 일정한 어떤 부류만 한 게 아니라 전체를 대상으로 물어본 거예요. 꼭 결혼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48.1%만이 꼭 결혼해야 한다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이 비율은 2010년도 64.7%, 2010년도에는 64.7%가 꼭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62.7% 점점 낮아지죠. 2014년도에는 56.8% 확 낮아졌어요. 그리고 16년도에는 51.9%였는데 2018년도에는 48.1%로 꼭 결혼해야 된다. 50%도 안 넘었다는 것입니다. 또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물어봤습니다. 미혼 남녀, 이제 결혼 안 한 남자와 여자들한테 꼭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30%만이 그렇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70%는 결혼 뭐 해도 되고 좋은 사람 있으면 하고 안 해도 상관없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혼 꼭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도 될까요? 요즘에 그 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가정이나 결혼에 관한 개념 자체가 예전과는 많이 다른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물론 성경 어느 부분에도 꼭 결혼해야 된다 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곳은 없어요. 그러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은 모든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법은 결혼이에요. 시대가 한참 흘러가지고 요즘에도 물론 인공수정이라는 게 있긴 있지만 어디 배아실에서 아이를 이렇게 키워낼 수 있는 시대가 아직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가 올까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하나님이 그때까지 용인해 주실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인류를 보존하고 인류를 이어나가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기뻐하시고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섭리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부주의로 저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5월 21일은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둘이 하나 되는 부부주의로 국가적으로 지정해 놓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결혼 당사자여 또 가정의 핵심이 되는 부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어떤 부부로 살아가야 할지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럼 저와는 상관없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로서 어떤 부부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게 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 부부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교훈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아직 미혼 학생들이나 청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결혼해야 될 테니 어떤 부부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미리 알아두면 결혼 생활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도가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토마스 풀러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남자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재산은 그의 아내다. 그리고 남자가 가지고 있는 최악의 재산은 그의 아내다. 네, 아내가 최고의 재산이 되기도 하지만 최악의 재산이 되기도 합니다. 흔히 애증의 관계라고 부르잖아요. 애증의 관계. 이게 딱 부부관계에 적합한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없이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한없이 힘든 관계가 부부관계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성경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복된 관계가 부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은 비록 결혼하지 않고 사명을 위해 홀로 삶을 살다가 순교한 사람이지만 바울 서신의 여러 부분들을 통해서 부부와 가정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로부터 전도를 받았던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의 성도들에게 부부간의 생활에 대한 원리를 제시하면서 특히 부부의 의무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세운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핵심은 말할 것도 없이 부부일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 이 부부는 그 시작부터 다르게 지어졌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죠. 아담은 남자 아닙니까?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남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홀로 배필이 없이 생활하는 것을 보고 주님이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취해서, 성경에 보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빗대를 취하고 대신 살로 채우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아름답게 만드신 후에 하와죠. 하와를 데리고 아담에게 이끌어 왔는데 아담이 하와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탄성을 지르죠.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아담이 기가 막히게 알았어요. 자기 뼈로 만든 걸.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아내를 기뻐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감격적이고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내 뼈를 되찾은 거예요. 잃어버린 뼈를. 여러분, 이게 부부관계입니다. 내 잃어버린 뼈.
내 몸에서 난 나의 뼈, 가장 운명적이고 가장 감격적인 만남, 그것이 부부간의 만남인 것입니다. 그렇게 부부가 탄생했고 가정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심히 기쁘게 여기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인격적으로는 동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꾸려나갈 때 그 역할과 위치에 있어서는 차이를 두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이끌고 지킬 책임과 권한을 가졌고, 아내는 그 남편을 돕고 배필로서 섬길 책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잘 지켜질 때 비로소 부부는 행복하고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엔 그랬지만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모든 민족들이 여자나 아내의 권리와 역할과 위치가 정말 보잘것이 없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소위 여자의 인권, 아내의 인권은 그야말로 땅에 짓밟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만 해도 여자는 사람의 숫자를 헤아리는데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아내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셀 때. 그래서 5,000명을 먹였다라고 말할 때 그 5,000명은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것도 건강한 남자만. 거기는 아이도, 아주 노인도, 여자도 제외된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애굽에서 나올 때 숫자가 총 6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역시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래서 많게는 전체 인원은 300만, 적게는 200만까지 보기도 합니다. 그만큼 여자 또 아내의 지위라는 게 형편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많은 문제와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부부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러한 의무와 책임이 지켜질 때 가정은 행복하고 그런 공동체가 회복될 것이다, 화목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그리고 보기에 심히 좋아하셨던 그 가정의 본래의 행복을 회복하고 화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 모든 부부들이, 모든 가정들이 져야 할 책임과 의무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고 이 말씀 속에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본래의 행복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에 보니까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리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셨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그 아내도 남편에 대해서 그리할지니라. 서로 의무를 다 하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각 져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다 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남편의 의무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의 아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의무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소 5장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계속해서 28절에도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남편들은 다 아내 사랑한다 그래요. 사랑하니까 또 결혼까지 했겠죠. 그리고 아내에 대한 어떤 잘못된 행동이나 행위에 대해서도 내가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런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내는 그걸 잘 몰라요. 또 아니, 남편은 사랑해서 그런 건데 아내는 그걸 사랑이라고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아내는 사랑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남편의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건 대부분 참 사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의 정도, 그 사랑의 실예를 아예 말씀해 주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자신을 내어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날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19절에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것,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자신이 괴로울지라도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이 진짜 사랑임을 기억하시고 참 사랑으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와 도리를 다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무는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유업을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하니라. 주님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내는 남편에 비해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연약한 그릇, 더 깨지기 쉽고 약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남편이 아내보다 더 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귀히 여기는 방법은 험하고 안 좋은 것, 또 더럽고 힘든 일, 그 남편이 대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더 강하니까. 그게 아내를 귀히 여기는 방법인 겁니다. 또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사명과 헌신에 따라 유업과 상급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부부가 함께 받을 생명의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받을 생명의 은혜의 유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받기 위해서 아내를 귀히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부가 함께 받을 생명의 은혜의 유업을 위해 아내를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또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할 이유를 또 한 가지 말씀합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고통과 아픔을 주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주님이 받지 못하신다는 거죠. 너희 기도가 막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내를 귀히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내를 종 취급하고 하녀 취급하면 나는 종의 남편, 하녀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종의 남편이 뭐 특별하겠습니까? 하녀의 남편이 특별하겠습니까? 자기도 결국 종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나 자기 아내를 왕비로, 왕후로 대접하고 섬기면 그 아내의 남편이 나는 왕이 되고 황후의 남편이 나는 황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를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 종의 유업을 받을지 아니면 왕의 유업을 받을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귀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것, 이것이 남편된 도리요, 남편의 의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아내의 의무를 또 다해야 합니다. 남편의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내의 의무도 있습니다. 그럼 아내는 남편에게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순복이라는 말은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순종은 좀 능동적인 스스로 하는 겁니다. 자발적인 개념입니다. 그에 비해서 복종은 좀 수동적인 그리고 강제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내에게 말씀하기를 너희 남편에게 순종도 하고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순종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내가 도저히 순종이 잘 안 돼요. 자발적으로는 내가 그 말을 못 따르겠어요. 그때는 강제적으로라도 복종이라도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법무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꼭 황당하고 어이없는 것을 시키더라도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읽은 본문 골로새 3장 18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믿는 자로서 마땅한 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아내의 말에 잘 감화받지 못합니다. 아내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혹시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말로 남편을 설득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말에 의해서 남편이 설득되지 않아요.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도 말로는 소위 말해서 그 말은 잘 안 들어요. 아내의 말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행동은 결국 남편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이 바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 앞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도 아내가 그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면 그 행위 때문에 결국 변화되어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남편들이 있죠. 그런 아내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 내가 가서 예수 믿어야 돼. 꼭 교회 가자. 말로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면 순종하면 그 행위를 통해서 결국 남편의 마음이 변화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한두 번 복종해서 금방 결과를 볼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고 끝까지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면 순복하면 결국 주님이 그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아내들이 대충 무슨 생각을 할지 알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아니 무슨 존경할 끄덕지가 있어야 존경을 하죠. 네. 존경할 구석이 없다는 거예요. 존경할 구석이. 저도 압니다. 존경할 구석이 참 없는 게 남자들이에요. 제가 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남편들은 존경할 구석이 별로 없어요. 속도 밴댕이 속같이 소갈딱지같이 작고 또 그걸 대부분의 남자들이 다 알아요. 남편들이 자기가 존경받을 만한 구석이 없다는 걸 대부분의 남편분들도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들이 또 모든 남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존경받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들은요 존경받기 원해요. 자기는 그럴 만한 그릇도 안 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자신은 존경받기 원해요. 이게 참 남자들이 원래 그런 거예요. 여자는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여자는 그래요.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자기를 존경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혹은 직장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 것과에 상관없이 세상에서는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남의 뒤치다거리나 하고 그런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정에 돌아갔을 때 내 아내가 나를 존경하고 자식들이 나를 존경해 주는 것을 느끼고 알고 깨닫는 남자라면 그는 자신의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판단합니다. 그게 남자예요. 세상에서는 별로 인정받지 못해도 가정에서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나를 존경해주고 나를 알아주면 그것으로 나는 성공한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남자예요. 그럼 그걸 좀 알아주세요. 존경할 구석이 없어도 눈을 씻고 봐도 존경할 곳은 하나도 없어도 오늘 주님이 그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라도 남편 존경하기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빈말이라도 남편한테 당신 참 존경할 만해, 내가 당신 존경해, 내가 당신 인정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아내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그게 남편을 바꾸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냥 존경해 주는 것. 그러면요 남편이 바뀌어요. 말로 계속 잔소리 해대면 남편은 절대 안 바뀌어요. 보란듯이 뭐 더 집어 던져놓고 보란듯이 양말 그냥 거꾸로 해놓고 막 이러는 게 남자예요. 존경을 표하셔서 남편을 변화시켜 나가는 지혜로운 아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점에 가보면 부부간에 관한 책도 참 많고 어떤 책은 성경책만큼이나 두꺼운 책들도 많아요. 부부간의 관계에 대한 책들. 그만큼 아마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남편에게 요구하는 의무, 성경이 아내에게 요구하고 있는 의무와 책임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찾아봐도 설교 준비하느라고 남편에게 하신 말씀, 아내에게 하신 말씀 이렇게 많이 찾아봐도 주님이 우리에게 남편으로서 요구하고 있는 것, 아내로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이 정도가 대표적인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귀히 여겨라. 이게 성경이 남편에게 요구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도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 아내에게 남편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도 그리 많지 않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라, 순종하고 복종이라. 그리고 남편을 존경하라. 왜 그럴까요? 이것으로도 그 가정이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이것으로도 그 부부가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정을 만들고 부부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결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 된 나는 아내를 사랑해야죠. 그리고 아내를 귀히 여기자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아내 된 나는 남편에게 순복하고 또 남편을 존경하리라 결단하셔서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참으로 주님이 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부주의를 맞아서 우리 주님께서 남편들에게 또 아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또 발견하고 마음에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아내들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모든 남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남편에게 순복하고 남편을 존중하는 아내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